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A절까지 오늘 교대인 제목은 박해자 사울의 회심입니다. 성령의 큰 권세는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흩어짐이라고 하는 사건 가운데 사마리아까지 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광야길로 가라고 하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절기를 지키러 유대를 왔다가 돌아가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핍박이 나서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의 대상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은 순전히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성령의 예민한 인도를 받으면 준비된 심령에게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큰 권세는 어디서든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크면 수치나 자존심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언제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야 하죠.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시는 자신의 영원한 문제가 해석되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오늘의 사건을 평생 간증하며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말은 못해도 영원한 문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예수로 연결되면 해석이 되고 그러면 넘어서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주의 제자들을 잡아올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하늘의 빛과 소리로 그를 찾아와 주시고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를 사용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첫째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입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모릅니다. 이 살기라고 하는 말은 살기를 가진 위협이 여전히와 합쳐져서 지속적으로 숨을 들어마시고 있었다는 뜻인데, 특별히 맹수가 살기를 품고 숨을 헐떡거리며 먹잇감 앞으로 잡아먹으려고 위협하며 달려드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살기가 등등하여 적개심을 품고 핍박하였을까요? 원래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공회는 교법사인 가말리엘의 권고대로 교회를 핍박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울이 생각하는 율법은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저주받은 자이죠. 물론 신명기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킨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스데반 같은 사람과는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오래되고 매우 큰 도시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대다수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또 분이 가득 차올라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 신봉자인 사울이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을 척결하는 그 정의로운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그에게 큰 신념과 그리고 또 만족감을 주었을까요? 정치 신념보다 무서운 것이 종교 신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독특한 사울이 예수님도 죽인 가야바 대제사장을 찾아가 위임장을 받아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거죠. 이건 외국이잖아요. 다른 나라에까지 찾아가서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하니까 발상도 특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살기로 숨을 들이쉬면서 헐떡거리면서 날뛰는 그 맹수가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사울에게는 기독교인은 반드시 없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죽이거나 잡아온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스승의 문화생으로 율법은 물론이거니와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하고 가문도 좋은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가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무지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적극적인 회방이 된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강이 범람하면 홍수가 나서 인근에 있는 모든 마을을 덮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큰 화를 불러옵니다. 사울의 똑똑함이 그 경계를 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무지한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스펙과 이 무지한 열심으로 사울은 결국 스데반을 죽였고 바리새인들은 창조주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열심이고 가치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가 없는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열심이 있는 자는 복음의 해방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죠. 행위를 산처럼 쌓아놓은 사울 같은 사람에게 행함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와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행위로 천국 갈 수 없고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고 복음을 전하니 그가 얼마나 붕괴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율법 지키는 거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은 없었던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일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까? 내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열심입니까? 죽이는 열심입니까? 둘째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입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웃나라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극적인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회심은 가장 확실하게 돌이켜서 인격의 변화까지 온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개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다메섹의 사건은 회심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에게는 사명을 받는 자리까지 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늘로부터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 간정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22장에도 등장하고 26장에도 등장하는데 22장에서는 큰 빛이라고 하고 26장에서는 해보다도 더 밝은 이 정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광야에서는 이 정오의 빛은 살인적인 빛으로 잘못하면 눈이 멀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거나 이 50도가 넘는 이러한 지역에 가면 반드시 선글라스를 꺼야 되죠.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영광의 큰 빛이 사울에게 비추어졌다고 합니다. 주님은 생명으로 오신 빛인데 죽음에 속한 자가 이 빛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주님의 빛이 믿음의 분량대로 점점 크게 다가옵니다. 이 빛이 바로 스데반이 본 인자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빛이 강권적으로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의 의지로 땅에 엎드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몸만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엎드러진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돈으로 사람을 사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도 그 살기가 등등하여 다른 예수 믿는 교인들을 잡아 죽이러 간 긴박한 바로 순간 아닙니까?
사울은 주님이 자신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2번 부르실 때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따라서 이 사울아 사울아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그리고 숨어 있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서 아담아 아담아라고 2번 불렀죠. 교회를 잔멸하는 사울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사울의 회심에서 본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것밖에는 사울이 한 것이 없죠.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는 사울입니다. 이 회심 장면을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밖에 날 것이 없는 주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답하십니다. 사울은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주님은 나를 박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과 교회가 한 몸인 것을 나타내죠. 주님은 놀랍게도 교회와 스데반을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핍박받는 나를 주님과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으로써 부끄러움과 수치를 겪는다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나를 박해받는 나를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택자이기에 주님은 나를 주님과 동일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이 일이 우리에게 회심의 증거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안 믿어지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 사울은 기다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살기 등등해서 바로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얼굴로 죽은 스데반의 얼굴이 이때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빛과 소리에 압도되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이 무심결에 튀어나왔던 것이죠. 그 한순간에 사울의 신학과 그의 옳다고 했던 옳고 그름의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장면이 이때 동시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건이 대부분 서양 학자들은 회심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훌러 신학교의 교수인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은 회심이 아니라 소명 사건이다라고 하는 이런 논문을 썼는데 일명 세계적인 논문이 되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님은 일어나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깨달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회심한 자는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같은 소리를 들어도 주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동행하던 사람들은 이 물리적인 소리로만 들었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알지 못했는데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영적인 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징표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초토화시키려던 다메섹으로 오히려 끌려가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자신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들어갔는데 자신이 오히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어서 끌려가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신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앞을 못 본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적으로 앞을 못 보게 되는 사건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사울도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구차한 존재인지 알라고 하신 것이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끌려가니 아픈 사람의 고통과 앞을 못 보는 사람의 고통을 체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시는 사건을 사흘 동안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사흘 동안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사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지? 내게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계속 오지? 남편도, 자식도, 이웃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흘 동안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울은 믿는 자들을 박해했지만 주님은 그런 그를 불쌍히 여겨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 사흘 동안 하나님은 오로지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내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큰 권세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도 예수님의 비전도 이것을 감당해 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권세에 합당한 큰 일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로 큰 권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인 유대인들과 대결하려면 율법과 가문과 지식에 뛰어난 큰 권세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울처럼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입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사울을 위해 다메섹에 믿음의 형제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울이 다른 성도들과 어울리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거죠. 아나니아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울에게 안수해 능력이 있어서 사울에게 안수해 준 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사역지로 삼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지라는 겁니다. 묵묵히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성도 한 명 데려오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사역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역지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크게 박해하는 것으로 악명높았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과거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사울이 지금 겸손히 기도하는 중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적극적인 순종을 하는 아나니아의 형제 사랑을 통해서 회심한 사울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형제의 조건은 서로 기도로 교통해서 공동체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성도의 기도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기도를 같이 중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지를, 내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또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13절부터 16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성도들을 결박할 고난을 받은 자라는 사울의 정체를 아나니아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의 악행이 널리 알려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핍박자 사울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니 아나니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사울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갖고 주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뜻과 계획은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주십니다. 그는 온 세상을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이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보게 되고 영의 눈이 떠져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면 그의 모든 것이 사명을 위해서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위해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정오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 큐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말씀 묵상을 적용하며 기적을 겪는 것을 보니 내가 또 따라하게 되고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는 이러한 공동체죠.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적용으로 서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나의 회심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한번 회심은 영원한 회심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언제나 그 회심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회심의 사건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간증했던 것처럼 나의 회심의 사건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회심의 사건을 되새기면서 날마다 주님과 만난 그 장면을, 그 감격을, 그 소명의 그 자리를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형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시 보게 하는 역할은 양육을 잘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사울은 사흘 동안의 흑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영의 눈을 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너무나도 잘 보고 있다고,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보고 있다고, 높은 신앙의 전망대 위에서 보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영안이 가려져서 진정으로 볼 것을 보지 못하면서도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성령의 회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눈을 덮고 있던 죄악의 비늘이 벗겨져서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이죠. 한 성령을 받은 아나니아는 박해자 사울을 형제라 칭하고 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편견을 뛰어넘은 이 아나니아의 이 같은 형제 사랑이 있었기에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의 시력이 회복되자 사명을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형제는 이렇게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같이 밥도 먹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정말 성령의 큰 공동체죠.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된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무엇을 정확하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기에 성령의 형제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를 도와주어야 하는 거죠. 생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양육의 긴 과정들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또 다른 사명이기도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나니아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를 사역지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세워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대단한 스펙과 무지한 열심으로 스데반을 죽였고 바리새인들은 창조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예수가 없는 열심은 어리석고 가치 없는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이런 열심으로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복음의 해방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너무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헛된 열심으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가족과 이웃을 죽이는 일을 그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열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오의 빛과 소리처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오로지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시는 사울을 허락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그 사흘 동안 순종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그리스도인을 돕고 숨기는 도리와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형제를 돕게 하여 주시고 생생날 수밖에 없는 이 양육의 시간도 주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내 사역지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힘든 형제들을 살려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광교리를 교회가 무섭고 가치없는 인간의 열심을 버리고 여호와께 엎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떠서 삶의 자리가 사역지임을 깨달아 지체들과 성령의 형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수없이 예수를 박해한 것을 깨달아 성령이 씻기시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메인 환경에서 말씀 묵상과 십자가 적용으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